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죠. 그냥 흙이 아니라 흙을 이렇게 대단히 유약을 바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흙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게 이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고 잘 끼워지기 쉬운 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것과 이 보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놨는가 하면 보배합에 담은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 우리의 약한 육신들, 이 몸이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흙에서 난 것을 사람이 먹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무슨 나무로 만드시든가 재료를 금으로 만드시든 아니면 무슨 금속을 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왜 하필 흙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늘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먼지와 같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은 상황,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더라. 그를 봤더니 누군가 하면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질그릇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봤더니 이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질그릇을 통해 나의 약함을 알게 하려 함. 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하려 함, 어떤 함, 이게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목적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도 잘합니다. 또 상처가 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다 가슴에다 뭐 하나 들고 다녀야 됩니다. 뭡니까? 취급주의입니다. 여차하면 깨어지고 여차하면 부서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요, 참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강한 것 같아도, 이 뼈가 대단한 것 같아도 별반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여차하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여차하면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온갖 질병들도 얼마나 참 많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그림 일기를 이렇게 그렸답니다. 제목, 병원에 간 날. 그림 일기의 제목입니다. 감기에 걸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어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이 초등학생이요.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그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초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연세 뭐 70, 80 되신 분이 하면 몰라도, 초등학생 또 누구한테 배웠는지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그런데 실제 속일 수 없는 게 나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찍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요, 촌스럽게도 촌스럽고, 이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5년 전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최근에 한 5년 전 사진을 이렇게 요즘 핸드폰 보면 나오잖아요. 몇 년 전 사진. 그런데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많더라고요. 까만 게, 내가 이랬던 적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참 약하다. 변해가는구나.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는 것입니다. 흙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인생이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너는 강하다 했으면요, 막 대단한 쇠를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를 약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뭘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게 있지 않더라. 내가 했다 생각해도 내게 있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질그릇이 될까가 아닙니다. 질그릇은 내가 어떻게 더 귀하게 될까가 아니라 질그릇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질그릇이구나, 우리의 인생 훅 가는구나. 그래서 이 질그릇에 광택을 내고 금칠을 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이 질그릇 아닌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 짝퉁 수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짝퉁을 엄청 수입해 가지고 온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짝퉁을 씁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멋진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뭔가 치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신발을 하나 사왔는데 분명히 싹 나이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였어요. 분명히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걸 어머니가 사오실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나이키고 이게 샥 하나가 끄야 되는, 그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어. 그거 막 지워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들은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하얀 고무신에 나이키 표시를 그려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를 치장하고 싶어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흙이구나.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흙에다가 금칠을 하고 끼역이다가 뭔가 것을 해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당에 붙여놓은 건데, 없다 시리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없다 시리즈.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20대 애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마땅한 일이 없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60대부터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60대 아닌 것 같은데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처나 남편이시겠죠.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는 뭘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인생의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없습니다. 다 갖춰질 때가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저거 없고요, 저거 있으면 이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늘 뭔가가 부족해요. 젊음의 때는 건강은 있었는데 돈이 없을 때가 있고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을 수가 있고요. 다 갖춰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요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난리쳐도 질그릇이고요, 질그릇이 아무리 땡기고 뭐 하고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본문 뒤로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겉사람 질그릇이 아니라 속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이 장막집이, 흙으로 된 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인생의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불 몇 년이에요? 10년.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 10년 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봐도 알 거예요. 10년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목맬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화무 10일홍. 꽃 중에서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더라. 10일 정도 지나가면 다 시들더라, 사라지더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질그릇 인생이다. 질그릇 인생이다. 상처나고 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질그릇인 이유는 내가 내 능력 아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얼굴에 주름 생기는 이유가,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가, 점이 툭툭 생기는 이유가, 아하,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따라 결국은 간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왜 질그릇인가? 그리고 그 질그릇 앞에 왜 하필 보배를 거기다 담아 놓으시는가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하려함이 나오고, 하려함. 앞부분에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절 속에서는 나타나게 하려 함,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0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어떻게 해요? 짊어진다고요. 짊어짐은,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뭐가 나타나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 그래서 우리는 짊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또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위에서 어디에?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란, 나타나게 하려 함. 그래서요, 따라해 봅시다. 질그릇에 예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가장 누가 잘 드러나는가 하면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유가 있구나, 저 속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거 나타내기 가장 적합한 게 뭔가 하면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릇들은요 잘 깨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끌어들여도 거의 안 깨져요. 질그릇은요 여차하면 퍽싹 깨집니다. 여차하면 깨집니다. 요즘 막 그릇이 워낙 좋다가 보니까요 안 깨지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막 깨져야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팍 나올 건데, 드러날 건데 깨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짊어지면, 또 하나는요 넘겨지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요, 예수 위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거 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이 짊어진다는 의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견딘다, 나른다, 가지고 다닌다, 지탱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르고 견디면,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가 하니까 봤더니요,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다가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데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짊어지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드러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니까 그 영광이 그의 가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우리 각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가정 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맞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짊어지기 시작하는 사람,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넘겨지면이라고 해서 넘겨지면, 11절에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음에 넘겨진다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아.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어떨 때는요 구체적으로 진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넘겨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왕 죽을 우리의 육체지만 그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겨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죽음 앞에 어떨 때는 죽는 것 같은 자리죠. 십자가 진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죽는 자리에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고 나니까 죽었다 싶었는데 아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을 깨뜨리니까 뭐가요? 향기가 온 집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향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넘겨지면, 짊어지고 깨어지면, 짊어지고 책임지면, 짊어지고 전하면, 짊어지고 전수하면, 이게 넘어지고 또 넘겨지고 짊어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멋지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을까? 내 속에 담겨진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존심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씁니까? 자, 저 사람 자존심 세다, 자존심 상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이 두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랍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랍니다. 같은 말 같죠? 차이점은 뭔가 하면 자존심의 주체는 남이에요. 남이 그거 입었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남은 그거 가졌는데 나는 없고, 그 사람은 그랬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렇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랬다 하는데 나는 안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모든 이 주체가 뭔가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은 그런데 나는 어떠냐, 자꾸 남이 주체예요. 그 사람이 그 말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그때 내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엄청 자존심 상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었다고.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남이 어떻게 말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자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남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마음은 자존심이라면, 나 스스로가 가지고 지키는 마음은 뭔가 하면 자존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껍데기만 있다면요, 껍데기를 치장해야 돼요. 명품으로 치장해야 되고, 여기다 갖다 발라야 되고, 금칠을 해야 되고, 그래야 멋진 질그릇같이 보일지 모르겠죠. 질그릇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속에 진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친구 하나는요, 군대 갈 때쯤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별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 청바지 뒤에 딱 꼽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자기 뒷주머니에 딱 꼽혀 있으면 자기는 걱정할 게 없대요. 그 말을 듣는데 억수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10,000원이 없었거든요. 딱 꼽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된장찌개 한 3,000원 뭐 이렇게 먹었으니까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좀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없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에게 그 든든한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쭈글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없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걱정할 게 없게 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종종 우리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있어. 원래 계신 분이야.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쭈글쭈글해지고, 그거 없으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남들은 다 먹는데 그거 하나 못 먹으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자존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단하게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엄청난 자존감은 여기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끝을 알 수 있으니까요. 돈 10,000원이 아니라, 돈 얼마가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 이 보화를,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누가 자존감이 높은가 하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답니다. 개도요, 자꾸 얻어맞으면 주인의 손만 들어도 깨갱합니다. 그런데 개를 늘 쓰다듬어 주면요, 손 들어가 때리려고 해도 개가 막 머리를 갖다 댑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보고 하는 소리 같고, 저 둘이 어디 소곤소곤하면요, 막 내 욕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저것도 내 욕하는가 싶고, 며느리 둘이 저 무슨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것도 내 욕하는 모이다 싶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엄청난 자존감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한들,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남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주면 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안 하면 막 내가 기가 푹 죽어가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이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넉넉히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까지 가능했던 그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보화, 그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면서 없어질 육체, 그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했던 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보화가 없으면요,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이 전부 질그릇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화장해야 되고, 질그릇에 줄 꺼야 되고, 질그릇에 금칠도 해야 되고, 질그릇 그래봤자 질그릇인데, 이 세상의 바보가 누군가 하면요, 자기 외모 자랑하고, 자기 건강 자랑하고, 자기 재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안에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영원토록 살 영생을 취해라. 그건 뭐예요? 예수를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져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걱정할 것 없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영생을 취하며 살았던 그들, 예수 생명 가지고 넘겨짐을 당하기 시작했고 예수 생명 때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들이 결국은 믿음의 아름다운 영생, 그 놀라운 것들을 취하고 이기고 승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질그릇의 깨어짐을 통해 보화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죠. 보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 함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이는 모든 것이 자,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야죠. 진짜 죽음 앞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은 그냥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걱정하지 마라. 죽음마저도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15절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에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이유가 다 뭐냐?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 그리고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너희를 위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이것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준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함.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어떤 감사?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감사가 넘쳐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휴지 하나는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거 여러분 못 찢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없어도 이거 찢을걸요. 이 구멍 못 뚫겠습니까? 구멍 다 뚫겠죠. 그러나 이 약한 휴지를 제가 여기다가 딱 풀로 붙였다고 칩시다. 구멍 뚫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구멍 뚫을 수 있습니까? 구멍이 뚫릴까요? 손가락이 부러질까요? 손가락이 부러지죠. 왜요? 이게 강했습니까? 휴지가 강했습니까? 아니죠. 휴지가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질그릇이 그 보배로운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휴지는 휴지가 아닙니다. 이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정도의 강함이고요, 돌에 붙어 있으면 돌의 강함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강함이 이 휴지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휴지는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상어가 딱 있을 때 상어 옆에 딱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발판상어란 게 있어요. 발판상어. 얘는 흡착판처럼요 딱 붙어요. 딱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큰 상어가 절대 잡아먹을 수 없는 게 누군가면 발판상어입니다. 절대 못 잡아먹죠. 왜?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발판상어는 뭘 먹고 사는가 하면요, 앞에 상어가 막 뭔가를 잡아먹으면서 막 뜯으면 그 찌꺼기가 뒤로 오면 그것만 먹어도 얘는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붙어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붙어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먹는데 이거 다 너희를 위함이다. 그래 받아 먹는 거예요. 다 받아 먹고는 그게 은혜죠. 한 것도 없이 받아 먹으니까 요거는 거의 뭐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딱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붙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요? 질그릇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질그릇은 깨어지고 방법 없다니까요. 멋진 질그릇 없어요. 그러나 단 예수께 붙어 있기 시작하면요, 그 질그릇의 가치가,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이 질그릇의 가치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형태는 재질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아 놓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우리는 어떨 때는 우겨쌈을 당해요. 어떨 땐 답답해요. 어떨 땐 박해를 받아요. 어떨 땐 거꾸로 땜을 당해요. 진짜 제가 돈을, 지폐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지폐를 구기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짜리 지폐라고, 슈퍼라고 칩시다. 이걸 제가 구겼어요. 여러분 자주 드는 예죠. 10만 원의 가치가 바뀝니까? 그러면 저 주십시오. 그거 구겨져서 못 쓰면 저를 주십시오. 피하면 혹시 이게 찢어졌어요, 가치가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붙여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겨져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거꾸로 뛰을 당하고 땅에 던져져도 이 가치는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가치이긴 하지만 예수께 붙어 있기 시작하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누구의 가치인 거예요? 이 벽에 붙어 있기 시작하면 벽에 따라서 이게 세지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이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먹으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힘 없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7.8기 아닙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 그대로 해놓은 게 7.8기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영영 엎드러진다. 일어나지 못한다. 왜입니까? 그 안에 질그릇 깨어주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멋진 질그릇, 금칠해 놓은 질그릇, 그래도 깨어진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보배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오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넘어져도 일어납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중심추가 있었습니다.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이 오뚜기를 잘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오뚜기는 집에 있으면 가만히 인형처럼 세워둬야 됩니까? 아니면 오다 가다 한 번씩 쳐줘야 됩니까? 한번 쳐줘야죠. 아, 이게 오뚜기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오겨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내가 오뚜기구나. 내 속에 있는 이 힘 가지고 이겨내는구나. 거꾸로 뜸을 당했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속에 누가요? 중심추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일어난다. 걱정할 것 없더라. 벌떡 일어나서 뭐하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안 죽는다. 끝나지 않는다. 병든다고 죽는 건 아니다.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죽어도 산다.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저희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흙으로 뭐 집을 짓거나 흙으로 뭐를 하면 흙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옆에가 막 금이 가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흙에다가요 집단 좀 썰어가 넣어가 쭉 이겨가지고 발로 찍찍 밟아가지고는요 그걸 떡 한 덩이 해가지고 척 던지면요 척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건요 힘들어요 붙이기. 그러나 질그릇 흙은요 쫙 달라붙으면 돼요. 안 되면 쭉 손에 묻어가지고 쭉 발라요. 바르니까요 흠났던 것, 좀 깨어졌던 자리 싹 빨리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은 고치기가 또 어떤 면에서 다 해가지고 물 발라가지고 꾹 해가 다시 반죽하면 다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실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 중심추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인 거예요. 낙심했다가 일어나면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너 어떻게 먹고 사냐?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보화를 위해서 온갖 것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의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합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짊어지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보화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봤더니 약해서 주님 만납니다. 연약한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나고요, 병든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나고, 사건 때문에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여 주님 찾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연약한 질그릇이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너희를 위함이었다 이야기하시죠.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답답한 일 당했다고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보배를 담은
즐거워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치 주님 날개 못하나 아래에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위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속에서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영광에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저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그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가까운 이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쓰고 나누고 돕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을 다녀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란 도우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그 귀하고 복된 보배를 담고 이제 주님 영광에 살며 보배를 드러내는 삶 살며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주님 뜻 따라 주님 영광에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고통받는 땅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진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